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유튜브로 질문을 주신 분이 계셔서 그 질문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영상을 보시고 질문을 주셨는데 제가 캄보디아 갔다 오면서 좀 이렇게 늦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늦어지게 된 점은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을 먼저 그럼 읽고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저에게 주신 질문은 안녕하세요 목사님, 말씀 듣고 질문을 드려도 될까요? 자유의지를 주신 주님께서 개인이 가진 꿈이나 이루고 싶은 소망들은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 기도를 오랜 기간 하여도 개인적인 꿈들에 여전히 마음 가운데 미련이 남고 사라지지 않는 욕망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먼저 답변을 드린다면요. 정말로 이루고 싶은 꿈이 있다면 반드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게 하고 싶은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일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질문자님은 그렇게 하고 싶은 일이 있는 것처럼 지금 보여지거든요. 이런 분들은 오히려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먹고도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될지 진짜 불분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또 불행한 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오히려 잘 상황은 모르겠지만 이 질문하신 분은 정말로 하고 싶은 일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근데 그 일을 지금 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정말로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요. 뭐 그 일이 어떤 일이든 좀 과감하게 해야 된다고 일단 조언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저의 개인적인 경험과 함께 이거를 좀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일단 먼저 그 하고 싶은 일이 정말로 이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이냐, 이 소명이 어떤 소명이냐, 이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공부하면서 알고 싶다. 그러면 킬케고르의 마음의 청결에 제 3장을 꼭 읽어보시라고 추천을 드리고요. 거기에 직업과 소명에 대한 내용이 많이 나오는데 이 부분에 대한 거는 내용이 좀 어렵습니다. 어려워서 공부를 조금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짧은 영상에는요, 그 모든 내용을 다 다룰 수는 없지만 제 개인적인 경험과 함께 일부의 내용을 소개하면서 다루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관련된 주제에 대해서 그렇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은 뭐냐면요. 소명임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책을 읽어도 명확하게 어떻게 소명임을 알 수 있는가에 대한 답은 내리진 않습니다. 그래서 읽으면서 이제 항상 읽는 독자가 깊이 있게 고민을 좀 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일단 제가 다뤄드릴 수 있는 부분 중에 약간 좀 주제를 하나 말씀을 드린다면 루터의 이중 소명설이 있습니다. 그 이중 소명설은 직업으로서의 소명과 구원으로서의 소명, 구원으로서의 콜링과 직업으로서의 콜링이 다르다는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킬케고르의 글을 독해하고 이해했을 때 킬케고르는 의견이 다릅니다. 직업에 대한 소명과 구원에 대한 소명을 나눌 수 없다는 거죠. 이것은 하나입니다. 하나. 마음의 청결은 한 마음을 품는 걸 강조를 하는데 이 책에서 나오는 얘기가 직업으로서의 소명과 개인의 구원으로서의 소명이 다르다고 말하지는 않을 것 같다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 부분은 뭐냐면 직업의 소명은 곧 구원으로서의 소명과 같다. 그것은 나누어질 수가 없다. 직업에 대한 소명도 역시 그것은 선 안에 머물고 있어야 한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말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만약에 고민하시고 어떤 하고자 하는 일 자체가 과연 정말로 내가 하고 싶은 일이냐 한다고 하면요, 빠르게 그 일을 하시는 편을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릴 때 아까 첫 번째 던졌던 질문, 소명임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건요, 명확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라는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이렇습니다. 어떤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지 말고 주변에 어떤 일을 하고 싶을 때 그 상황적 맥락을 고려하지 말고 결정을 내려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지 말고 경제적인 것, 가정적인 상황, 이 모든 상황적 조건을 고려하지 말고
순수하게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보라고 저는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상황도 고려하지 말고 순수하게 정말로 하고 싶은 일이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을 때 이것은 진짜 하고 싶은 일인지, 그리고 이것이 그러한 확답이 든다고 한다면요, 전 이것은 콜링이라고 생각하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직업과 소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즉각적 성공, 어떤 기이한 성공 자체가 이것이 나에게 콜링이라고 장담할 수 있냐? 절대 그럴 수 없거든요. 그러면은 어떤 일을 할 때 그 일의 유리한 결과가 소명을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어떤 불리한 결과, 내가 지금 하고 싶은 일이 있는데 그 일을 가로막는 수많은 장벽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나의 소명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입증할 수 있냐는 거죠. 불가능하다는 거죠. 저 개인적인 경험으로만 말씀을 드린다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제가 너무너무 키르케고르를 공부하고 싶고 신학을 공부하고 싶고 목회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저의 결혼과 함께 박사과정에 있었던 그 공부를 포기해야 됐고요. 그 이후에는 이름 말할 수 없는 고통에 시달려야 됐습니다. 목회는커녕 오직 가정에만 매달려 있어야 됐고, 늦어진 결혼과 함께 저의 40대는 10년 동안 아이들 육아에 바쳐져야 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내가 가야 할 이 비전에 대해서 맡고 있다는 것이 이것이 나의 소명이 아님을 입증할 수 있는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환경적인 유리함이나 불리함 자체가 소명을 입증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조언을 드리는 겁니다. 어떤 조언을 드리냐?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지 말고, 경제적인 것이나 어떤 것도 고려하지 말고 정말로 순수하게 하나님께 기도해 봤을 때 이것이 진짜로 하고 싶은 일이냐. 근데 그것이 좀 소명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의 개인적인 경험으로도 말씀을 드려도 저는 모든 그런 환경적인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나에게 하고 싶은 일이 뭐냐라고 했을 때, 저에게 있는 하나의 가능성은 키르케고르의 작품을 번역하고 이걸 공부하고 이거를 한국 땅에 소개해야 된다는 이 막중한 저의 그 무게감, 그 중압감 자체는요, 어떤 것도 막을 수 없는 그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결국은 이 자리에 오게 됐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건요, 굉장히 행복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어떤 의사결정에 장애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건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중심으로 판단을 하시면 어떻겠나, 이렇게 첫 번째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 그러면 그렇게 해서 기도해 봤을 때 어떤 일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일을 왜 하려고 하는지 그 이유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일을 하는데 그 이유가 더 중요하다. 어떤 일을 하고 싶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일을 왜 하려고 하는지 그 이유를 찾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이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돼야 된다면 뭐냐? 내가 그 일을 하려고 하는 그 이유가 도대체 뭔지 그걸 명확하게 추적을 해서 그거에 대한 어떤 확신을 가져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의사가 되고 싶다고 하는 생각을 가졌다면 의사가 되고 싶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의사를 왜 하려고 하는지가 더 중요하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예를 들어서 자,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의사가 되어야 된다? 이것은 꼭 해야 할 일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 만약에 정말로 돈 벌기 위해서 의사가 되려고 했다면요, 돈이 안 되면 곧 포기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지금 정치적으로 바로 그 의사를 더 2,000명까지 확대하겠다라고 하는 이것 때문에 지금 전국적으로 난리입니다. 난리인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전국에서 서로 막 의대를 준비하는 놈이 많아졌다는 제가 뉴스를 들어보기도 했거든요. 그럼 그 사람들이 그럼 왜 그 일을 하려고 하느냐라고 했을 때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의사가 갖는 유리한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일단 경제적으로 안정적으로 돈을 벌 수가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사회적으로도 그래도 이것은 명예를 좀 얻는 그런 잡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의사가 되고 싶어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그렇게 선한 목적 같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기독교는 그 목적과 수단 자체가 하나님 앞에 정말 떳떳한가를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 만약에 의사가 되려고 한다. 그러면은 이거는 돈 안 되는 일을 누군가가 할 이유는 없겠죠. 이런 점에서 사실은요. 깊이 있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를 예를 들자면 제가 사실은 하고 싶은 일은 별도로 있는데 가정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제가 한 일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가장 오래 한 게 학생들 과외 지도를 했습니다. 학생들 과외 지도를 했고요. 또 뭐 지금도 사실은 그런 알바와 비슷하게 하는 것들도 있거든요. 지금도 왜냐하면 뭐 경제가 유지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틈틈이 알바를 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버스에서 건강보조식품을 팔았었어요. 버스에서 건강보조식품 파는 게 쉽나요? 한번 해보시면 알 거예요. 얼마나 어려운가. 그럼 버스 타가지고 건강보조식품을 팔았어요. 왜 그러냐? 이거 그냥 먹고 살 수 없으니까 제가 한 거예요. 그럼 제가 그 일을 하고 싶어서 했겠습니까? 입에 풀칠하게 생겼으니까 어쩔 수 없이 그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그 삶이 행복하겠냐는 거죠. 그 다음에 제가 한 일이 뭐냐면 유아용품 영업을 했어요. 그러니까 유아용품 영업을 하는 건 뭐 제가 하고 싶어서 했겠습니까? 가정생계를 유지하려고 했던 부분들이 있고요. 그러다가 또 안 되니까 제가 노가다를 뛰러 다니면서 막노동을 하게 됐어요. 그럼 그 일을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잖아요. 그 이후에 제가 IT 기업에 취업을 해가지고 만 3년 직장 생활했어요. 근데 그나마 그게 제일 나았거든요. 경제 활동을 유지하는 데는. 그런데 그게 제가 돈 벌려고 사실 정말 얘기하자면 제가 돈 벌기 위해서 그 일을 한 거거든요. 제가 그런 일에 만족을 했겠습니까? 돈 벌려고 그 일을 해야 되는데 물론 제가 그 직장 생활을 하게 된 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돈만 벌 게 아니고요. 직장 내에서 설교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말씀을 증거하는 삶을 살았거든요. 그러면 저에게는 돈만 벌 수 있는 게 아니고 사역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잖아요. 근데 제가 원하는 건 그런 사역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일에 대해서 제가 만족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런 여러 가지 많은 우여곡절 속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 수도 없이 제 아내하고 싸웠어요. 네? 제 아내는 휠체어로 앉아서 번역하는 걸 제일 싫어했어요. 그 당시에. 왜? 돈이 안 되거든요. 나가서 돈 벌어오라는 거죠. 집이 경제가 힘든데 너는 앉아서 여기서 공부만 할 수 없지 않냐. 그러니까 나가서 돈 벌어오라. 근데 그게 틀린 말은 아니잖아요. 남자가 돼가지고 가정 생계를 유지해야 되는데 앉아서 번역만 하고 있으면 돈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모든 환경이 저에게는 어떤 걸로 하냐. 결국은 제가 목회를 할 수 없었고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어요. 근데 그런 환경적, 역행적으로 저에게 주는 모든 그런 역경과 수많은 고난들이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방해할 수 있느냐. 그게 그런 어려움들이 내가 이게 비전이 아니고 나의 콜링이 아니라고 이걸 입증할 수 있냐. 그럴 수는 없다는 거죠. 소명이라는 그러면 뭐냐. 어떤 환경이나 환경적인 유불리를 떠나는 것이 소명의 문제다. 소명은 그 모든 것을 제거했어도 그 일은 아무 상관없이 내가 정말로 기필코 할 수 있는 일이어야만 한다. 이것이 바로 소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해주신 분께 말씀을 드리는 게 진짜 하고자 싶은 일이 있다면 그런 환경적인 모든 것을 배제하고 하나님께 정말로 하고 싶은 일이냐를 기도해보라 말씀을 드린 이유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그 일은 하고 싶다고 생각을 한다면요. 그 다음부터는 주변 사람들을 설득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아내나 주변 사람들이 하지 말라고 하는 일을 억지로 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 그거를 그 비전에 나의 그 소명에 동참시키도록 주변 사람들을 동참시킬 수 있도록 설득하는 과제가 남는 거고요. 만약에 나를 사랑하고 나를 아는 지인들이 내가 하는 일을 돕지 않는다고 한다면 정말 그는 어려운 길을 가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주변 사람들의 그 동의를 얻어서 가는 게 좋다. 그래서 저도 제 아내의 동의를 얻는 그 과정이요. 굉장히 지난하고 정말 어려운 과정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 동의를 끌어내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그런데 지금은 제 아내가 가장 중요한 조력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내린 결론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결론을 짚고 넘어가면 이거는 그 만배청결의 3장에 나온 결론이거든요. 내가 정말로 해야만 하는 일. 그래서 그 소명을 얻는 건요. 어쩌면
가장 잔인한 일이래요. 왜냐하면 그것은 환경을 떠나서 그건 꼭 해야 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가장 불리한 환경이 온다 하더라도 그 일은 해야 된다고 하면요. 이거는 소명을 이룬다는 것은 가장 잔인한 일이다.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뭐로 표현했냐면 경매의 낙찰가를 고수하는가. 같은 것만을 사기 원하는가. 자, 경매의 낙찰가가 낮든 높든 같은 것만을 사기 원하는가. 라고 얘기했을 때 경매가가 낮을 때 사면 좋아. 근데 가장 고가칠 때도 그 모든 것을 다 투자해서 살 만큼 나는 같은 것을 원하는가. 이런 문제가 바로 소명의 문제래요. 네. 이런 점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한다면요. 소명은 그렇게 호락호락한 일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 질문자님께서 하고자 하는 일을 고려한다면요. 굉장히 어려운 길을 가야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러나 제가 그렇게 하면서 그 모든 것을 다 내던지고 일에 올인한다고 했을 때 어떤 일이 있었냐. 제가 직장을 딱 그만두자마자 제일 먼저 한 일이 빚을 지는 일이었어요. 빚을 져야 했고 그리고 지속적으로 빚을 져왔습니다. 그러면서 이 책을 내기 위해서 너무나 많은 고생을 많이 했는데 책 딱 한 권 내고 바로 빚을 지게 되겠는 거예요. 책이 안 팔리니까. 그래서 고민하다 그때부터 펀딩으로 책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펀딩이 아니었다면 제가 여기까지 오지도 못했을 겁니다. 그러다가 이 일을 돕는 후원자분들을 만나서 후원을 받았습니다. 근데 후원자분들이 후원이 없었다면 저희 길을 갈 수 있었을까요? 절대로 이 길을 가지 못했습니다. 결국은 제가 이 길에 헌신하고 이 길을 갈 때 저를 보고 이 일에 대한 가치를 느꼈던 분들이 저에 대해서 후원을 해주기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직장을 그만두지 않고 계속 직장생활을 했다면 저의 삶에 벌어지는 이 수많은 사람들의 그 만남 속에 이루어졌던 일들은요. 전부 다 불가능한 일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서 정말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꼭 이루어내리라는 확신을 가지셨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얘기하자면 굉장히 긴 얘기인데 하나만 소개하고 제 방송을 마무리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소명과는 좀 이게 상관이 없는 이야기일 수도 있거든요. 이 책에서는 선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선에 대한 이야기도 결국 소명에 대한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왜 그런 생각을 하느냐. 직업으로서의 소명과 구원으로서의 소명이 이중으로 분리될 수 있는 게 아니고 이게 하나라고 한다면 결국은 소명은 나의 구원의 문제하고도 연관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내가 해야 될 그 일 자체가 선과 분리시킬 수 없다. 그 경우에는 구원과 직업으로서의 소명이 하나라면 어떻게 직업이 선과 분리시킬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영리한 회피라고 하는 건 결단을 지연시키는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단을 지연시키는 문제. 그것은 뭐냐면 선에 대한 결단을 지연시키는 문제는 나의 소명을 지연시키는 문제와 똑같은 문제다. 이런 점에서.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 히브리서 10장 39절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39절이 뭐냐면 제가 한번 읽어드리고 출발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9절을 보게 되면요.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결국은 이 구절을 우리는 독해를 해야 되는데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다.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다.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자, 여기에서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 마음의 청결에서는 이 구절을요.
선에 관련돼서 이야기를 하는데, 물론 이건 직업과 소명과는 관련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저는 관련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누가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들이냐? 이 뉘앙스를 얘기하면요. 선에 대한 결단을 지연시킨 자들이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들이다. 그런데 이것이 소명과 분리시킬 수 없다면 이건 이렇게 해석될 수 있는 겁니다. 나의 소명이 있어요. 소명이 있는데 그 소명에 결단하지 못하는 자, 그 소명에 결단하지 못하는 자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들이다. 그러면 되게 두려운 얘기입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다. 그런데 누가 멸망할 자냐? 그 선에 대해서 결단하지 못하는 자, 그 나의 소명에 대해서 결단하지 못하는 자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들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만 이 길을 갈 수 있다.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만 이 길을 갈 수 있다. 그리고 히브리서 11장이 바로 나와요. 근데 11장에 뭐라냐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의 생각을 말씀을 드린다면요. 소명임을 확신하는데 그럼 그 길을 가는데 어떤 확신이 있느냐라고 얘기를 할 때 확신의 문제에 대해서 다룬다면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라는 찬양이 있어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이 찬양이 있는데 자, 주님이 말씀하시면 가고 내가 말씀하시면 가지 않겠다. 그런데 내가 가야 할 길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나의 소명에 헌신할 수 없다. 라고 만약에 결론을 짓는다. 그러면은 이 마음의 청결에 나오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결단을 지연시키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야 할 길이 명확하기 때문에 가는 게 아니고 불확실하지만 믿음의 여정은 믿음으로 그 길을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는 거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 1절에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할 때 그 지시하라고 한 땅은요 미래형으로 되어 있고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했어요. 지시한 적은 없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고 이랬습니다. 그럼 그 사이에 하나님이 지시한 땅이 있었냐? 없습니다.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 알겠지만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가려고 했던 건 11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나옵니다. 그것은 뭐냐면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가고자 했어요. 그가 가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제가 명확하게 구절을 말씀을 드리면 창세기 12장 몇 절에 나오냐면요. 자, 31절에 나와요. 가나안 땅에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렀다. 그러니까 이미 아브라함은요. 가나안 땅에 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본인이 가고 싶어 했어, 거기를.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했는데 지시한 땅은 없어. 그냥 갔어요. 그냥 출발한 거예요. 지시한 땅은 없는데 그냥 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자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었다 5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이 9절에 대한 것을 제가 말씀드린 히브리서 12장, 11장 그렇게 나오고 11장에 보면요. 뭐라고 나와 있냐.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이 부르심을 받았을 때는 바로 이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부르심을 받았을 때, 자, 아브라함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면.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어디로 길을 가는지 어떻게 하는지 몰라. 모르는데 그냥 간 거예요. 그런데
거리상으로는 굉장히 먼 거리였죠. 예?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거리는요, 하루 이틀 사이에 갈 수 있는 거리가 아니고, 저도 몇 달을 갈 수도 있는 거리고요. 굉장히 오랜 시일 동안 그 길을 가면서 어디로 가는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 거기 어딘지 알 게 뭐예요. 요즘과 같이 뭐 정보가 많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거기가 뭐가 있는지 알 수도 없는 시기였고요. 게다가 뭐 아직 국가가 설립되기 이전 단계라고 한다면 시족 사회나 이런 사회에서는요, 더더욱더 그 땅을 떠나는 문제는요, 굉장히 어려운 과제였습니다. 이거를 생각해 보시면, 내가 완전히 알고 가겠다?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단의 지연의 문제는 있으면 안 된다. 소명이 확실하다 그러면요, 저는 준비된 상황이라는 거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출발하기에 좋은 조건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믿는 자는 소명이 있다. 그러면 환경과 상관없이 소명으로 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명을 이루기에 좋은 환경이나 소명을 이루기에 나쁜 환경이나 그런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언제 출발해도 언제나 적기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소명을 위해서 어떤 출발을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요, 저는 그냥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주변 사람들에게 그 일을 하는 설득적 과정이 더 중요한 부분들이 남아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그렇습니다. 자, 어떤 사람들은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들이 있는데, 자, 이 사람들은 누구냐? 회피한 사람들이다. 그 소명과 선의 결단에서 회피한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다. 이 책은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건요, 저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고 있기 때문에 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는 또 다른 얘기도 해요. 다른 얘기도 하는데, 제가 얘기하자면 길어지기 때문에, 하나만 더 소개시켜 드리고 마무리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진무장님께서 이 결정을 할 때, 마지막 하나, 이 소명을 결단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공을 세운 자로 어떤 명예와 어떤 이익이 있는지 그거를 확인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요구할 수 있냐. 내가 어떤 소명에 헌신했을 때 하나님께 나에게 어떤 유익을 줄 수 있는지 그것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요구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자면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제가 이 책의 도움을 받아서 설명을 드리자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그런 요구, 어떤 선 역시 그 가지고 있는 힘에 비례하여 어떤 요구 조건을 계산하고 정직하게 모험하기 위해서 결단을 할 때 어떤 유익한 것을 요구하는 것은 마치 뭐와 같냐. 전사가 전쟁의 공을 세운 자로 선발되기 위해 미리 명예를 요구하는 것만큼 이것은 어불성설이다. 전사가 전쟁의 공을 세운 자로 선발되기 위해 미리 명예를 요구해. 아직 전쟁터에 나가지도 않았어. 나가지도 않았는데 미리 그 명예를 요구해. 이게 정상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이 마음의 청결은 소명을 가진 자, 선에 대해서 결단한 자가 이런 요구를 할 수 없을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하나 더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가 소명을 가지고 그 길을 간다.
그 일을 간다. 이거는 뭐와 같냐? 여기서 좋은 예화를 하나 들어드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전함입니다. 전함. 전함과 범선을 비교하는데 이렇게 설명합니다. 전함은 저 깊은 바다로 나아가기 전까지 목적지를 알 수 없대요. 전함은 깊은 바다로 나아가기 전까지 목적지를 알 수 없대. 그런데 범선은 모든 것을 미리 알아요. 모든 것을 미리 알아요. 영적으로 이해할 때 모든 것을 하기 바라는 자만 저 깊은 바다로 나가요. 모든 것을 하기 바라는 자만. 영적으로 이해하면 하나님의 소명을 이루기 위해서 결단한 사람만 깊은 바다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가장 걸출한 자가 되거나 가장 비천한 자가 되거나 아무래도 상관이 없어. 내가 소명을 결단했으면 이 일이 성공하든 실패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내가 소명 가운데 있는 것만 중요해. 그렇게 결단한 사람만 깊은 바다로 갈 수 있대요. 그 사람만. 범선은 영리한 자입니다. 가장 걸출한 자가 되거나 가장 비천한 자가 되거나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믿는 자는 범선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는 자는 전함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믿는 자가 소명을 받을 때 그 길은 확실하지가 않아. 그리고 소명을 받았다고 했을 때 그게 어디로 갈지 잘 몰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함은 출발할 때 목적지가 어디 있는지 모르는 것처럼 모르고 출발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결국은 깊은 바다에 들어갔을 때만 그 사명이 부여가 돼. 이게 비유적으로 쓰였지만 무슨 말을 하는지 잘 고민해 본다면 지금 하시는 일을 어떤 일을 하셔야 될지를 좀 결정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셨으면 바랍니다. 네, 혹시 영상을 보시고 질문이 있으시다면 남겨주시면 또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더 구체적인 얘기를 보고 싶다 그러면 꼭 제가 추천을 드립니다. 좀 내용은 좀 어렵지만 마음의 청결 제3장 직업과 소명이 나오는 장이 별도로 존재합니다. 자, 이 카테고리로 정리해 놓은 걸 읽어드리면 일과 관련된 영혼의 책임과 함께 생각하는 문제, 직업의 귀천의 문제, 결과가 유익하기 위해 소명으로 착각한 적은 없었는지, 선은 금과 같은 것인지, 역경에 대해서, 수단과 방법의 문제에 대해서 좀 복잡한 신앙적이면서도 철학적인 논의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겁니다. 네, 제가 말씀을 드리고 나눈 것이 도움이 됐는지 안 됐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혹시 또 질문 있으신 분들은 말씀해 주시면 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이 좀 늦은 점은 양해 부탁드리고 오늘 방송은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